안녕하세요. 시냇가 책방입니다. 저는 책방지기 한 걸음씩입니다.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 김호경님의 예수가 하려던 말들 중에서 누룩에 대한 비유를 정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3장 33절에 보면 하나님의 나라는 누룩과 같다. 어떤 여자가 그것을 가져다가 가루 서말 속에 섞어 넣었더니 마침내 온통 부풀어 올랐다 라는 구절이 있는데요. 예수님의 하나님 나라의 비유는 속 뜻을 따라가기도 전에 이미 하나님의 나라를 묘사하는 표현 자체만으로도 귀에 거슬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누룩 비유가 그중 하나인데요. 하나님의 나라는 누룩과 같다라는 첫 문장은 불쾌하기 그지 없다고 합니다. 누룩은 고대 사회에서 부정과 불결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도 누룩에 대해서 부정적인 입장을 보인 바 있는데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바리새인들의 누룩을 조심하라고 경고하고 바울도 마찬가지로 고린도 교회 안에서 일어난 음행의 문제를 엄중하게 다루면서 불결한 일을 누룩으로 묘사했습니다. 누룩은 유대인과 그리스도인 모두에게 불결하고 악한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가 하나님의 나라를 말하면서 그 부정한 누룩을 상징으로 가지고 온 것은 예산일이 아닙니다. 이것은 마치 하나님 나라는 부정하다라고 말하는 것과 같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이 생각하지 못한 대상에 하나님 나라를 빗댐으로써 하나님 나라에 대한 그들의 편견과 선입견을 깨뜨리려고 한 것입니다. 예수는 그들을 화들짝 놀라게 했습니다. 곧 누룩이 사용되는 상황으로 이어지는데요. 비유는 빵에 넣기 위한 누룩을 찾고 있는 한 여자를 보여줍니다. 이것 또한 유쾌하지 않은 전개인데요. 예수가 데려간 곳이 빵을 만드는 일상 풍경과 그것을 만드는 여자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무언가 자신들의 일상과 다를 것이라는 상상이 무너지는 그림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의리의리하고 찬란한 모습으로 소개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평범한 일상 속 여자의 이야기로 설명됩니다. 평범하고 일상적인 것도 하나님의 나라와 맞지 않지만 여자는 더더욱 불쾌합니다. 유대인들에게 여자는 부정한 존재입니다. 예수가 오병이어로 5,000명 먹일 때도 여자는 그 숫자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여자와 종은 사람의 축에 들지 못했습니다. 종은 사람이 아니라 재물에 속했고 여자는 부정하고 남자보다 열등한 존재로 여겼었습니다. 누룩, 여자, 빵 만드는 일상, 이 비유는 삼중의 불쾌감을 쌓아 올립니다. 그녀는 가루 서말에 해당하는 반죽을 합니다. 이 정도의 양이면 대략 100명의 사람이 먹을 수 있다고 하네요. 지금 이 비유는 단순히 일상적으로 빵을 만드는 이야기가 아니라 잔치를 준비하는 이야기입니다. 여자는 매우 큰 잔치를 준비하는 것 같습니다. 100명 정도의 사람이 먹을 수 있는 가루 서말에 누룩을 넣었다면 그 이상의 사람이 먹을 수 있는 양으로 늘어날 것이기 때문입니다. 섞어 넣었다는 원래 의미는 몰래 넣었다라고 합니다. 반죽에 누룩을 넣은 것을 아는 사람은 여자뿐입니다. 반죽에 무슨 문제라도 생겼을지 모른다고 부풀어 오르는 반죽을 보면서 사람들이 놀랐을지도 모릅니다. 고대 사람들은 누룩을 넣어 부풀어 오르는 모습을 보면서 시신이 부패해서 부풀어 오르는 모습을 상상했다고 합니다. 그러니 불쾌함이 배가 되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누룩을 몰래 넣은 여자는 알고 있을 것입니다. 썩고 있는 것이 아니라 풍성해지고 있다는 것을 말입니다. 여자가 몰래 넣은 누룩은 많은 사람이 먹을 수 있는 생명의 잔치를 준비하기 위해 필요한 재료였습니다. 누룩 덕분에 모자람 없이 잔치를 치를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넉넉한 잔치입니다. 많은 사람이 와서 충분히 생명의 떡을 나눌 수 있는 곳입니다. 이 비유가 매우 일상적인 상황을 배경으로 삼고 있는 것을 보면 이 잔치에 참여할 사람들도 매우 평범하고 특출하지 않은 사람들일 것입니다. 화려한 곳이라면 갈 수 없었던 사람들도 여자가 벌인 잔치에는 부담 없이 참여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이렇듯 누구든지 올 수 있는 곳입니다. 그곳에는 넉넉한 빵이 있고 누룩으로 부풀려져 많은 사람이 나누기에 충분한 빵으로 그들은 기쁨을 함께 나눌 것입니다.
이 비유는 열려 있는데요. 예수는 하나님 나라에 대한 편견을 깨면서 누구든지 와서 먹으라고 초청하고 있는 중입니다. 누구든지 참여할 수 있는 잔치란 얼마나 멋진 일인가요? 예수는 여자가 빵을 준비하고 있는 잔치를 통해서 유대인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이해를 돌아보게 하고 그 나라를 새롭게 상상하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에서는 그 누구도 배제되지 않을 것이라는 예기치 않은 희망을 건네주었습니다. 그러나 예수의 이러한 비유가 모든 사람에게 희망인 것은 아닙니다. 어떤 이들에게는 빵에 넣은 누룩과 같은 하나님의 나라가 어처구니 없어 보일 수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에게 예수가 초청하는 하나님 나라의 잔치는 결코 기쁨이 아닙니다. 바리새인들을 비롯한 유대의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의 수많은 비유와 가르침에 귀를 기울이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상상하던 하나님 나라와 예수가 말하는 하나님 나라가 동일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자신들과 다른 것을 말하고 생각하는 예수와 그의 하나님 나라를 받아들일 수가 없었습니다. 가장 거룩한 하나님의 나라를 가장 부정한 누룩에 빗댄다는 것 자체가 예수의 잘못된 생각을 드러내고 있다고 그들은 판단했습니다. 그들은 이러한 잔치에 참여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예수의 하나님 나라를 이해하는데 걸림돌이 된 것은 그들의 눈을 가리고 있었던 편견이었습니다. 누룩의 비유는 바리새인들의 편견을 파고듭니다. 스스로를 의롭다고 생각하는 바리새인들로서는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부정한 비유를 통해서 그들이 어떠한 우상에 빠져 있는지, 그들이 얼마나 하나님 나라와 멀어져 있는지를 보여줍니다. 그들에게는 하나님 나라에 대한 새로운 이해가 필요했습니다. 예수는 바리새인들이 부정하게 여기는 온갖 단어들과 개념들로 하나님의 나라가 얼마나 생명이 넘치는지를 설명합니다. 이를 통해 예수는 하나님 나라를 설명함과 동시에 편견에 사로잡혀 진리를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의 현실도 드러냅니다. 이미 임한 하나님의 나라를 보지 못한 채 예수를 손가락질하던 사람들의 민낯을 보여줍니다. 또한 우상을 숭배하는 자들이 누구인지를 드러냅니다. 그러나 예수의 비유를 듣고 깨닫는 사람들은 비로소 알 것입니다. 자신들이 어떤 우상에 빠져 있는지, 그리고 어떻게 그로부터 돌아섰는지를 말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비유는 우리 자신이 어떤 사람인지를 밝혀줍니다. 하나님 나라를 준비하는 회개는 이 편견으로부터의 돌아섬입니다. 네, 다음 시간에는 큰 잔치에 초청하는 비유를 정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뵐게요. 안녕히 계세요.